아주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작년에도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가지고 매주일마다 영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은혜를 힘입어서 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이 한 살을 더해서 우리 하나님께 더 영광을 성숙함으로 드리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유업사를 한 번 더 축복하는데 정말 감동이 있네요. 한번 축복합시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이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내가 원하는 사막의 한 마을로 도착해서 거기서 쉼을 얻고 다시 길을 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 마을에 이르기까지는 길이 멀어요. 그래서 분주한 마음으로 해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야 되겠구나 하고 부지런히 발걸음을 재촉해서 걷는데 마을에 도착하기도 전에 해가 니은 넘어가고 드디어 어둠이 칠흑같이 임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마을을 향해 가야 되는데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사막에서 어둠을 만났다는 말은 그 자체로 두려움이요 공포요 그리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자, 이 사람이 어떻게 갈까 하고 부지런히 길을 찾아서 가기를 열망하고 힘을 써서 가는데 희망이 생긴 겁니다. 자기가 걷다 보니 그 앞에 한 사람이 먼저 걸어간 길이 있는 거예요. 발걸음에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겁니다. 방금 사람이 갔구나. 이 길을 따라가면 나도 마을에 도착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그 발걸음을 따라서 사막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을 걷고 나서 소름 끼칠 정도로 이 사람이 놀라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보니까 그 발걸음이 자기가 걸어간 발걸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자기가 걸어간 길을 걸으면서 또 빙빙 돌면서 자기는 지금 마을을 향하여 가고 있다. 안가를 향하여 인가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그렇게 착각하면서 자기의 발걸음을 자기가 길을 삼고 자기가 길을 내고 자기가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인생길을 걷다 보면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황량한 사막에서 죽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길을 만들고 자기 확신 속에서 자기가 기준을 삼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을 다 찾아서 이게 맞겠구나 하고 확신을 갖고 걷지만 인생 여정을 가다 보면 결국 쳇바퀴 도는 인생으로 결국 마지막은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생 여정 속에서 이게 길이 아니구나, 내가 만든 것,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만들어 놓은 것, 이게 길이 될 수도 없고 기준이 될 수도 없고 내가 갈 수도 없는 길이구나, 이 끝은 죽음이구나 하는 것을 빠르게 신속하게 인식하고 마땅히 찾을 길을 찾을 수 있고 마땅히 가져야 될 기준을 갖고 그리고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잘 알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죠. 이 사람 본래 아주 미국에서도 아주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아주 가난한 가장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밑에서 가난한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면서 그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링컨은 초등학교를 겨우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삶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때로는 농부로, 때로는 군인으로, 때로는 장사꾼으로, 때로는 어부로. 알아본 게 없습니다. 그의 전개에 의하면 10가지 이상의 그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이 일 저 일하면서 그냥 살았어요. 근데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링컨의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기가 정해놓은 길, 자기가 찾은 길, 자기가 확신을 하고 있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다가 그냥 마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삼은 그대로 그는 자신의 인생의 새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고 자신이 리더십을 발휘한 미국의 새 역사를 만든 사람이고 미국의 새 역사를 이루는 일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링컨이 말해요. 섹스피어에 관한 수준이 섹스피어에 관한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람들이 성서 영문학자이면서 영문학자 아니에요? 문학가 아닙니까? 그런데 링컨이 전문가 못지않는 섹스피어에 관한 지식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링컨은 신학자 못지않는 하나님 말씀에 관한 지혜와 지식이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는요 결혼을 하고 약혼자가 죽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또다시 결혼을 했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여러 자녀를 낳았지만 2명이 연속해서 죽어버렸어요. 이거 보통 절망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통이죠. 고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개인의 인생 역사는 지나가는 반복되는 구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역사? 새 역사였어요.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의 가문이든 그의 공동체, 그가 속한 조국이라고는 미국이라고는 공동체는 새 가치의 새 역사, 새로운 제도의 새 역사, 새로운 자유의 새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개인의 새 역사와 인생의 새 역사와 미국의 새 역사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권의 책 때문이다. 뭘까요? 똑똑해요. 성경, 한 권의 성경.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내 손에 들려주면서 읽어라. 부자가 되기 전에, 위인이 되기 전에 너는 성경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을 손에 들려주고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주고 들려주고 했던 그 엄마의 음성, 그리고 그 말씀, 손에 들려진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새 역사로 만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미국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링컨은요 남북 전쟁에서 승리의 새 역사를 쓴 사람이에요. 노예 해방의 자유의 새 역사를 쓴 사람이에요. 남북 미국 전체를 통합하는 통일의 새 역사를 쓴 사람이 바로 링컨입니다.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은 내 손에 들려주셨던, 어머니가 선물하셨던, 들려주고 읽혀주셨던 뭐 때문에? 말씀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1863년 11월 19일에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을 하죠. 266개의 단어로 구성된 세계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유명한 명연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주님의 품 안에서 이 나라가 자유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니까요. 이 게티스버그 첫 번째 연설의 첫 단어가 뭐냐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조국은 자유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말해요.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을 위한 국민의 리더십, 이런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가 16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취임 연설을 합니다. 취임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먼저 시작해요. 그 서두의 첫 연설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조국 땅에 직면하고 있는 이 어떤 문제도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조국을 새롭게 하는 새 역사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냥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새 역사는 자동적으로 그냥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문의 새 역사는 해가 거듭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조국의 새 역사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의 새 역사를 보고 생명의 새 역사를 보고 거룩의 새 역사를 보는 것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곳에는 역사의 방법만 있을 뿐이에요. 구역사를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고 심어지고 붙잡아지고 그리고 갈망되는 그곳에서는 반드시 개인이든 집단이든 가문이든 교회든 어떤 곳이든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만이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 드와이트라고 하는 분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을 보면, 세상을 보면 고난의 포로가 되어 있다. 한마디로 인생을 보면 어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내 마음을 내서 좀 밝게 살아보려고 해도 어둠의 그늘 아래 갇혀 있다고요. 고통과 고난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역경의 포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제이 드와이트는 말합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괴로움과 근심과 염려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인생 세상 속에서 희망의 창문을 열면 무엇을 열어야 되느냐? 성경만이 희망의 창문이다. 고난의 삶의 여정에서 희망의 창문은 성경밖에 없다. 고난의 민족의 역사 앞에서 희망의 창문은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희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야 된다. 성경의 창문을 통하여 우리는 미래를 열 수 있고 미래의 새 역사를 보게 되며 영원에 잇대어 있는 영생의 역사도 보게 될 것이다. 드와이트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지 않는 새 역사는 보여지지도 않을 뿐더러 참으로 있는 것도 못 보고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새 역사는 더군다나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해 첫날부터 새 역사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새 역사, 인생의 새 역사, 교회의 새 역사, 이 조국의 새 역사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줄을 믿습니다. 아니, 말씀의 포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포로가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의 세계에서 희망의 창문을 여는 유일한 문이 됩니까? 영생의 향과 영원에 잇대어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의 참된 생명의 문이 되냐 말이에요. 능력이 됩니까? 새 역사의 근원이요 능력이요 길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시편 기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새 역사의 능력이고 새 역사를 만들 수 있고 새 역사의 길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등이요 빛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과 낫을 대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변화가 새 역사의 능력인가? 새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밤의 무엇과 같기 때문에 등불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밤의 등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밤의 등불은 걸어야 될 길을 이렇게 밝혀주면서 동시에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방지해줍니다. 등불은 이탈을 방지해줘요. 동시에 장애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장애물로부터 막아줘요. 장애물을 막아줍니다. 동시에 외부로부터 공격오는 날짐승 등등 이러한 공격해오는 것들로부터 어떻게 보호해줍니다. 무엇이? 등불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동시에 그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방지시켜줘요. 동시에 장애물은 막아주고 위험물로부터는 보호해주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이렇게 길이 되고 또 이렇게 보호해주고 방지해주고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새 역사를 이루게 한단 말입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아주 정확무예요. 여러분, 정확하지 않고 오류가 있는 것은 절대로 길이 될 수도 없고 기준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런 거 따라가다가는 끝에는 항상 죽음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길이요, 그것이야말로 정확한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말씀,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러므로 그 말씀 그에게 피하는 자는 그에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말씀이 방패가 된다. 방패.
그러니까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왜 밤의 등불과 같아서 여러분 여러 가지 방지해주고 막아주고 보호해줍니까? 왜 그 능력이 됩니까? 그 말씀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한테는 해당되고 누구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노년이든 유아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장 17,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 영혼의 새 역사는 오직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복음이 어떤 것이냐? 라고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그 단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믿는 자에게, 어떤 믿는 자? 따라하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건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은 모든 사람이 보편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의 인생자든 공동체의 역사든 새 역사를 만드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밤의 등불과 같습니까? 막아주고 방지해주고 그리고 보호해주는 능력이 됩니까? 이 말씀은 불변하기 때문에 영원하다. 이사야 40:8 말씀을 보게 되면은 푸른 마들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영이 소리라.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변하지 않으니까 기준이에요. 변하지 않으니까 길이에요. 변하지 아니하니까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새 역사의 근원이요 능력이 되느냐? 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길의 빛이기 때문에. 이건 낮의 빛을 가리키는 거예요. 낮의 빛. 밤에 등불과 같다면 낮에는 빛과 같다. 낮의 빛은 태양빛이죠. 여러분, 태양빛이 비치는 곳에는 생명이 꿈틀거려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태양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는 생명이 살기 좀 어려워요. 어떻든 간에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빛은 살게 합니다. 빛은 여러분 수많은 병균을 제거해요. 제가 군생활 할 때 말이에요. 자대 배치를 받아 갔더니 제가 이제 군종이었는데 그 식사를 담당하시는 취사 담당하는 군인들하고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고기도 많이 얻어 먹었어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가보면은 아침, 점심, 저녁을 하고 나면은 꼭 이 낮에는요, 모든 조리기구 있죠. 뭐 도마에, 칼에, 뭐 그릇에 모든 걸 다 어디다 내놓냐면 밖으로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한 2시간씩 햇빛을 그냥 쫙 쳐줍니다. 지금은 막 소독기가 있겠죠. 왜 그래요? 제거합니다. 싹 깨끗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도 싹 깨끗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길의 빛과 같다. 낮의 빛과 같다. 무슨 얘기입니까?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제거합니다. 거룩의 빛이에요. 우리의 흥같이 죄악, 사람의 아픔, 고단한 영적인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은 깨끗하게 제거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능력, 생명의 빛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소멸하고 제거해주는, 한마디로 영원한 이레이저라고, 완벽한, 퍼펙트, 완전한 지우개야. 싹 지워줍니다. 다시는 흔적이 보이질 않을 정도로 싹 지워줘. 거룩의 빛이라,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아무리 흥가티가 있고 약함이 있고 과거가 지저분하고 부끄러운 몸이 있어도 이 사람의 오늘 이후의 역사는 새 역사가 돼요. 새 인생이 돼요. 새 길이 열려요. 다 정리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요 살립니다. 제거해 줍니다. 동시에 뭐가 일어나요?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가지고 열매가 맺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부흥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더러운 악한 마음이 변해서 생명과 사랑의 부양으로 부흥이 일어나요. 열매를 맺게요. 인격의 열매, 관계의 열매, 심지어는 사업의 열매까지
맺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는. 그리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내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하고 생명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이룬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는데, 승천하게 되는데, 이 남겨진 내 제자들, 내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주여 저들로 하여금 따라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신 이후에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는 능력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밖에 없다. 주의 말씀은 그래서 필요한 것들 막 공급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영과 골수를 찔러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하나니? 감찰하라니. 무슨 얘기입니까? 막 제가 비판만 한다는 얘기 아니라 결국은 살려내고 이 마음의 부유함, 주님을 향한 마음, 집중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까지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이나 교회나 이 조국 땅이 부흥의 새 역사, 생명의 새 역사, 거룩의 새 역사를 보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붙들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자면 안 돼요. 그것밖에 길이 없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이 몇 절까지 있는지 아셔요? 아실 리가 없겠죠. 17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176절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76절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자음, 우리로 말하면 기억, 니은, 들고 뭐 이렇게 있죠. 히브리어 자음은 22자예요. 22자. 물론 신 해가지고 반복되는 걸로 하면 세 자인데 하여튼 22자가 정자입니다. 자음이 22자예요. 알렙이라는 첫 단어로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타우로 해서 끝나거든요. 22자인데 이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한자 해가지고 한절 알렙이라고 하는 이 자음 하나에다가 8구절씩 22개의 자음에다 8구절씩 몇 절이죠, 전부? 그냥 176절 시작. 176절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22절 곱하기 8 하면은 176절이 돼요. 그래서 이 자음 하나에다가 자음 알렙이라고 첫 번째 자음에다가 1절, 2절, 3절, 4절, 7절, 8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 알렙베트라고 하는 말이 두 번째 자음인데 그 이제 9절부터 이제 쭉 나가요. 그리고 그 자음의 14번째 자음이 눈이라고 하는 자음이에요. 눈. 그냥 단어로 하면 물고기라는 뜻인데 눈. 이렇게 거꾸로 된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예요. 눈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게 14번째 자음인데 14번째 자음이 105절부터 112절까지 8구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좀 있어요. 이렇게 105절부터 112절까지가 이렇게 한 패러그룹이에요. 이거는 자음 눈으로 다 시작된 단어들이에요. 이렇게 다 105절부터 112절까지 보면은 눈이라고 하는 스펠링으로 다 시작돼요. 이렇게 그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느냐. 저는요, 1월 1일 날 제가 혹시 문자 보낸 거 받으셨나요? 못 받으신 분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이제 문자를 제가 이제 그날 좀 늦잠을 잤어요. 제가 이상하게 그날 늦잠을 자가지고 거의 12시에서 일어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일어나가 큰일 났네, 늦었네 해가지고 문자를 성도들에게 이제 보냈거든요.
보내고 났는데 이제 응답하신 분들 좀 있잖아요. 근데 1월 2일 날 응답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저랑 좀 문자 교제가 종종 좀 일어나는 분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제가 신영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집사님이랑 하여튼 제가 문자를 했는데 그분이 문자가 온 거예요. 1월 2일 날. 근데 보니까 작년 한 해도 감사했고 올해도 기대가 되고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아주 행복했습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 문자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내 마음을 감동시킨 건 그 문자가 아니에요.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고백하면서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목사님 작년 2019년 한 해 동안 제가 성경을 12독을 했습니다. 12번 통독을 했대요. 그분이 노는 분 아니에요. 밤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에요. 제가 목사님 찬송이 몇 장까지 있는지는 아셔요? 참 아시는 분은 그나마 은혜가 좀 있는 분이죠. 645장까지 있어요. 찬송이 645장까지 있는데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찬송을 1절부터 645장까지가 이제 부르면 한 번 부르는 거잖아요. 작년에 2019년에 찬송을 12번 통창했습니다. 1장부터 645장까지 내가 부끄러워. 내가 성경은 그렇게 많이 읽어도 찬송은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부르는 찬송 늘 반복해서 부르지 1장부터 645장까지 통창을 해서 하나님께 그냥 들려드린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분은 12번을 통창한 거야. 하여간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성경은 2, 3주 똑하고 찬송은 뭐 몇 통창씩 하니까 그런가 보겠습니다만은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분 보면 얼굴이 행복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찬송이 뭡니까? 1장부터 645장까지 세상 얘기 갖다 끌어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시적으로 때로는 알기 쉽게 노래로 때로는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노래한 이야기 아니에요? 하여튼 성경을 12번 통독했든 찬송을 12번 통창했든 총 28번을 통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집사님 어떻게 했냐고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만난 게 행복한 거예요. 그분은 인생 지금까지 성경을 총 55독을 했으며 작년 12번 더해니 55독 찬송을 통창을 했는데 47번을 했대요. 지금까지. 그러니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그 집사님이 새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집에서 맨날 구식으로 구 역사만 반복하겠어요. 싸우고 아이고 살기 싫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 집에서. 그의 직장 생활이 지루해 죽겠다 빨리빨리 은퇴해버리고 놀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아닙니다. 새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야 다시 작년처럼 역사를 반복하게 될 텐데 그럼 되겠냐 말이에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3원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3가지 원칙이 있어요. 누구든지 말씀의 능력을 보고 말씀의 역사를 보고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새 역사, 집단의 새 역사, 공동체의 새 역사, 가문의 새 역사를 볼 수 있는 이러한 3원칙이 있는데 3가지 원칙을 항상 견지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붙드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새 역사가 일어나요.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따라서요 다짐하고 각오하자. 주야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고 뭐하고? 다짐하고 뭐하고? 각오하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의 말씀이 등이요 발의 빛인데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냐? 106절부터 112절까지 그 3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다. 106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규례들을 지키기에 내가 뭐합니까? 맹세하고 샤바. 샤바라는 말은 절대적 맹세입니다. 맹세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뭐에 따라서 굳게 정하였나이다 했어요. 106절 하반절에 보면. 죽게 정했다는 말은 각오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주의 말씀만 따라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각오하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짐하고 각오하라.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다짐하고 말씀을 따라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각오하는 곳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일단 각오가 없으면 안 돼.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등불이 내고 비치던 이 말씀의 능력을 보아서 새 역사를 보게 되는데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짐하고 각오하라. 샤바. 아주 강렬하게 절대적으로 서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짐을 하고 각오해도 왜 이게 계속이 안 되죠? 왜 이렇게 작심삼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사람이 인정이 약해, 인정이. 뭘 다짐하고 하다가 누가, 우리 그래, 한 번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은 인정에 끌려가지고 그냥, 예? 막 그냥 가게 된다니까요. 막 사람에 끌려가지고, 예? 막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막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뭐에 끌려요? 환경 상황에 끌려서 막 가거든요. 예, 환경이나 상황에 끌려가지고. 여러분 창세기 13장 보면요. 거기 롯과 아브라함이 잘 살다가 너무 재산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자기 종들끼리 막 다툼이 생겼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갈라지기로 했어요. 그럼 따로따로 떨어져 살자. 각기 새 역사를 한번 경험해보자. 그런데 갈라져도 서로 이렇게 구별해서 가도 한 사람은 새 역사를 보고 한 사람은 구 역사를 반복했어요. 그게 롯입니다. 왜 그러죠?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고 그게 13장 10절 이하를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눈을 들어본 즉 소알 땅에 물이 넉넉하고 그게 뭐 같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따라합시다. 큰 죄인이었더라. 죄가 가득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을 따라가면요 결론은 좋은 새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옛날 역사가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 거기에는 보기도 뭐도 물 가득하고 에덴 동산 같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그러나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나는 뭘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노라. 그러니까 일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노라고 다짐하고 각오했다가도 왜 자꾸 무너지죠?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감정에 무게중심을 실려서 그래요. 나는 감정에 충실해. 그래서 감정 따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감정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감정이 소중한 것처럼 보이지만 감정이 나를 속인다고요. 감정이 나를 속여요. 감정이.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새 역사를 향하여 그 새 역사를 보기를 소원하고 열기를 소원하며 모세가 말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 따라 애굽으로, 말씀 따라 출애굽, 말씀 따라 광야, 말씀 따라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거 봐요. 맞다르잖아요. 아이가 응답해. 그런데 말씀 따라가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목마릅니다. 물을 주세요. 왜 우리는 애굽의 그 풍성한 물을 있는 살게 하지 않고 강야로 들고 나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모세가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아무리 짜증나도 모든 일은 뭘 따라서?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서 모세야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얘기해요. 여기 반석에게 명한다는 말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 따라 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짜증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순간의 감정을 따라서 갔어요. 그리고 그냥 지팡이를 들어서 두 손을 들어서 반석을 두 번이나 세게 쳤어요. 에라, 모르겠다. 내가 물 내줄 테니 물이나 마셔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0절 이하 1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이 백성과 함께 가나안의 새 역사를 보지 못하리라. 못 들어가. 여러분, 가문의 새 역사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이런 사정상 여러 가지 여건을 따라가고 심지어는 인정사정 다 그런 거 보면서 다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못 보는 건 뭐냐? 새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 앞서서 말씀, 사정 앞서서 말씀, 감정 앞서서 말씀을 따라가면 그곳에서 새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쫙 펼쳐지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다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말씀만은 내가 따라가겠다는 다짐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다짐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다짐해요. 오늘도 주의 말씀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다짐하고 가고 샤바해야 돼요. 절대적 소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다른 소원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소원은 할수록 유익해. 할수록 유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말을 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뭐하다?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유익하다. 어떤 말씀은 유익하고 어떤 말씀은 유익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은 유익하다. 오펠리모스. 이 무슨 뜻이나 절대적 가치가 있다. 절대적으로 유용하다. 유스풀하다. 퍼펙트하다 이거예요. 또 절대적으로 무게감이 있다. 이거 중심이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따라가면 손해보지 않는다. 아니,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시편 기자의 설명을 요약해 주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은 뭡니까? 디다스칼리아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길을 얘기해요. 진리의 길, 하나밖에 없는 길, 교훈, 완벽한 길, 이거 제시해 줍니다, 성경이. 그 다음에 책만 벗어나는 거 경고해 주는 겁니다. 요즘 차 좋아요. 여러분, 차 중에 제일 좋은 차는 따라합시다. 신차가 좋아. 아무리 좋은 차라도 몇 년 전에 나온 건 안 좋아. 최근에 나온 차가 제일 좋아요. 가격이 어떻든 간 기능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요즘 차는요, 쫙 몰고 가다 보면은 선을 이탈하잖아요. 깜빡 졸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삐삐삐 경고등을 켜준다고. 삐삐삐, 내가 이탈했네? 예,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길을 제시해 줍니다. 교훈, 디다스칼리아, 길을 주는데, 그런데 길을 이탈하잖아요? 삐삐삐 소리를 해줘요. 엘레그몬이라 그러거든요. 막 삐삐삐 소리 내주는 거야. 너 이탈했어. 너 이거 문제가 있어. 알려주거든요.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 돌아가야 돼. 다시 교정을 해가지고 원위시 시켜줍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바르게 함이라 그래요. 바르게 함. 에파노르도신이라 그러거든요. 수정하여 돌이킨다. 이렇게 돌아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뭔다 그랬어요? 의로 교육하여 유기한다. 돌아온 다음에 또 다시 멈춰있고, 큰일 날 뻔했는데, 죽을 뻔했네. 그리고 그냥 있으면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그 길을.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뭐 한다고요? 에너지를 막 공급하는 거야. 올바른 필요한 에너지를 막 공급해가지고 힘있게 걸어가도록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의로 교육한다. 그래서 이 의로 교육한다는 말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파이데이암 앤 디아코시니 이렇게 뭐냐면 의 안에서 양육이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잘 걸어가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잘 걸어가게 힘을 막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데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감정, 인정, 사정 뭐 이런 것 비교를 해놓고 말씀을 따라가면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새 역사는 멈추게 돼요. 또 하나의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10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뭐하라? 전심전력 기도하라. 전심전력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했습니다. 107절 말씀 보면은 이루어주소서 28절에도 나오잖아요. 세워주소서. 오늘 시편 119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기도입니다. 뭐 건져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잡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품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뭐대로? 말씀대로. 말씀이 약속한 대로 느끼게, 말씀대로 보게, 말씀대로 듣게, 말씀대로 말하게, 말씀대로 잡을 수 있게,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전심전력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새 역사가 응답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112절 보게 되면 이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뭐 해야 돼요? 전심전력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들은 대로 아는 대로 따라서 지금, 여기서, 항상. 여러분,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의 신학적 화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항상, 지금, 여기서, 항상이에요. 지금, 여기서, 항상. Here and now.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나중에 거기서. 이런 사람은 새 역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에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항상이다. 지금,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항상 여기서 말씀을 행하는 원칙이 있다 그랬죠. 그건 뭐입니까? 따라합시다. 즉시, 신속히. 하여튼 즉시, 모두, 그리고 끝까지. 따라합시다. 즉시, 모두,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면은 시편 119편 6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신속히 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지체치 아니하나이다. 신속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60절부터 오늘 112절 또는 112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말씀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에 놓고 106절, 107절을 보게 되면 주의 규례들, 111절 보게 되면 주의 증거들, 112절 보면 주의 율례들. 무슨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만 픽픽 뽑아서가 아니고 모든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즉시 지켜야 되고 모두를 지키려고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오늘 112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영영히 지키려고 마음을 다했다라고 했어요. 영영히 지키. 이 말은 뭐냐? 끝까지 간다는 거, 끝까지. 여러분의 눈은 피곤해지고 저는 목이 아픕니다. 그러나 결론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새 역사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새 역사, 교회의 새 역사, 민족의 새 역사.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진짜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D. 웨스부터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국민이 많을수록 그 나라는 흥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람 반드시 흥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집안은 흥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사모하지 않는 그 집안, 그 인생, 그 민족, 그 공동체는 뭐한다? 망한다. 겁나요. 여러분, 2020년도에는 말씀으로 새 역사를 이루는 은혜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2020년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셔서 맞이하게 하셨고 다시 2020년을 힘있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을 축복하며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원합니다. 이제는 옛날의 역사를 반복하는 그런 성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개인의 새 역사, 가족의 새 역사, 교회의 새 역사, 조국의 새 역사, 세계 열방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따라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지키기를 열망하며 힘써 지키다가 새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